1월 24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24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과 공영방송 외에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유아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켈빈 개혁 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설 명절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온 가족이 평안하고 또 먼 고향길 안전하게 잘 도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추구하는 행복이 어떤 거냐?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결과 세상은 분명히 늘 항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행복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소명, 내가 존재해야 할 소명이 주는 선물,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소명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소리,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 자신이 존재해야 할 그런 이유라는 것을, 그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세례 요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된 세례 요한으로서는 소리를 내는 삶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소리, 이 메시지가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부였습니다. 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고 봤더니 아들은 아들로서 존재해주고 있습니다. 형은 형으로 존재해주고 동생은 동생으로 존재해줍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존재해주고 또 동생은 또 동생 그 자체로 존재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가족으로서의 전부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설 명절이 되어도 가족 내에서 누가 더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되는 순간 설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도 싸움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그런 행복한 삶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요단강으로 나오십니다. 요한이 놀라서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놀랄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세례식일 뿐이었습니다. 세례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메시아 대관식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대관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광경, 그 장면을 누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짧은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 짧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쁨, 예수님께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이런 진심의 고백이라면 부부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우리는 너를 온 마음으로 기뻐한단다. 부모의 이 말 때문에 자녀는 끝까지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돈이나 돈의 부족, 권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랑과 기쁨의 결핍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음소리는 그 결핍의 호소입니다. 이 결핍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인한 기쁨 안에 있으면,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행복이 서요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해 줍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메시아 대관식을 마치신 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공생애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 공생애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생애, 공생애, 모든 인류 공공의 유익을 위한 생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한 생애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생애, 공생애.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여기 단상에 이 글을 기록해 놓고 이것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추운 날, 올겨울 가장 추운 한파가 오늘과 내일이랍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 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니라,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니라, 그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가 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짧은 이 내용,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후로 무슨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하니까 꽃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꽃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이끌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고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책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인생을 광야로 이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서 왜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을 광야로만 이끌어가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이 만약에 집사님이 되시면 집사님의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성도님이 만약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 그 직분에 맞는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성도님이 만약에 엄마라면, 아빠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메시아가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구원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교역자로, 그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그걸 통해 구원사역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사역을, 왜요? 마귀는 구원사역을 맡고 있거든요. 마귀는 구원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조차도, 구원은 죄로부터 죄인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공생애란 죄인을 구하는 삶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 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이긴 이후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욕심, 사심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심을 버리는 것, 그게 버려져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시험 과목은 언제나 같습니다. 금지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덥석 먹었던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소유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대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했던 나를, 내 사심을 내려놔야 구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가로채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제나 속임수로 시작합니다. 뻔한 거짓이면 누가 속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이 거짓말이 항상 듣기에 항상 그럴듯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들,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보다 사단 마귀는 훨씬 더 우리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너 그런 소유를 해야 네가 행복하잖아. 너 그거 없잖아. 너 그거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네가 내 자녀가 된 거, 그 존재,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 마귀는 옆에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그 너 없는 그 소유, 너 그 소유 없잖아, 그거 기도해봐. 네 아버지라며. 저는 목회하면서요,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가? 저는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고 써놨는데요, 누가 행복한 성도가 될까요? 사단 마귀의 이 꼬임에 빠지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모양이 되었든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제 저희 가정 얘기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저희 형님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심정지로 천국 갔어요. 가정 예배를 같이 가족과 함께 드리고 난 뒤에 어머니가 또 한마디 잠깐 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런데 형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내 곁에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내려온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떡이 없잖아, 너는 떡이라고는 소유가 없잖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는 권력이 없잖아, 자꾸 소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고? 떡덩이 하나 없으면서도 네가 뭐냐? 그런 떡덩이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칩니다. 뭔가를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마귀의 이 다가와서 시험함을 이기는 것이 뭐냐? 결국 존재입니다. 존재. 마귀가 세 가지를 유혹하는데 배부름과 명예와 권력, 그걸 소유하라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예수님의 대응은 한마디로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당까지 이 추운 날 예배드리러 오셨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맞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예배당이 오는 만큼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 그거 하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존재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소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단 마귀는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 마귀는 아직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잠시 작전상 후퇴할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된 것처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단 마귀는 또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사단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이 가신 이 구원의 길을 같이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를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그렇게 받았기에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시겠고 나는 쇠해져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례 요한 가슴에 존재하더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가슴에 공생의 삶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구원사역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뭔가를 소유해야 기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충분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먼 길을 오고 가는 고향길, 그리고 다시 생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